노력하며 흘린 땀방울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갖고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태풍이나 지진이나 혹은 전쟁으로 인하여 원치 않지만 모든 것들을 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금요일에 보면은 영국의 어떤 이 냉동 컨테이너가 하나 도착했는데 그 안에 39명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중국인 같다라고 했는데 점점 밝혀지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냉동 컨테이너 속에 들어갔을까?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그들이 이제 영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서 다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도 좀 더 보다 나은 미래를,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우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보다 나은 행복함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받아든 천사들 중에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또 이제 이 땅에 쏟을 재앙이 담긴 대접을 준비했던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수목도 불타버리고, 풀들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악한 종기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던 자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두 번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인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환난과 비압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심판의 그날이 이제 오히려 구원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아멘. 7나팔을 가진 7천사 중에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에 이제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첫 번째 표적과 닮은 것이죠. 바로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리신 그 나일강에 내린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이적과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도대체 큰 산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보면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런 무엇인가가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은 그냥 멀쩡한 큰 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불붙는 큰 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심판날에 바다에 던져지는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 정말로 망하라고 멸망당하라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은 말씀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을 이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내가 내 산을 이제 떼굴떼굴떼굴 굴려서 아주 불탄 것 같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향하여 너는 온 세계를 괴롭히는 멸망의 산이다. 내가 너를 이제 불탄 산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큰 권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탄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큰 산이 바로 로마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앞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제 언젠가 바다에 던져질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력들을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바로 다 불탄 산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대접의 재앙이 담긴 이제 그 것들을 땅에 쏟아질 때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산과 같이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그 악한 세력들이 바다에 던져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력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다 멸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둘째 천사가 재앙을 담겨 있는 대접을 든 둘째 천사가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노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마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불탄 상과 같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세월호가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깨져서 침몰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까운 생명이 이제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바다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다 깨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물건들도 다 이제 바다에 수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면적의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약 75%가 이 지구 전체의 75% 정도가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의 3분의 1이 불탔습니다. 어디? 땅의 3분의 1이 불탔어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바다의 4분의 1이 이제 3분의 1이 또 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은 지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피로 변하면은 지구 전체의 약 68%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물고기가 때로 다 죽고 온통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 지구를 더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 스스로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상 것들을 의지하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 깨지고 배 탄 자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도 환경도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자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언젠가는 멸망할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깨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포에 김해 공항에서 김포 공항으로 이렇게 오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막 흔들려 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비행기가 결국 김포로 못 오고 다시 김해 공항으로 착륙하고 말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는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무엇인가 하고 부딪혔어요. 무엇인가 부딪혔는데 보니까 아마 드론하고 부딪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드론. 근데 비행기 앞에가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약할 줄 몰라요. 뭐 새는 아니고 뭐 드론, 뭐 작은 드론하고 부딪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도 급하게 그냥 이제 다시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제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쏟을 재앙을 준비한 천사들이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땅에 쏟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도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땅에 속한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은